사사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또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인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에브라임에게 주신 땅이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이 어머니의 은화를 훔쳤습니다. 훔쳤어요. 그래서 이제 감추고 있다가 어머니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그걸 훔쳐간 사람을 저주를 하셨는지 저주를 했나 봐요. 이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그걸 이 미가라 하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좀 이상하죠? 어머니가 이제 용서를 하더라도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하지 않고 그냥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가에게 네가 왜 나의 돈을 취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하지 않고 바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은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7장에 이 미가가 한 일을 보면 이제 계명을 두 개를 어긴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이 두 가지를 어긴 겁니다. 10계명의 두 가지를. 근데 이제 어머니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것은 이제 이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나 이 어머니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 2절에도 나오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제 십계명에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십계명에 우상을 만들면서 신상을 만들면서 이게 내가 이걸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경외심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죠?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신실한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이상하게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4절 보시죠.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래서 그 드라빔은 이제 우상이죠. 드라빔도. 그러니까 이게 그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이 드라빔이.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두 아내가 있죠. 그 레아와 라헬이 있죠. 라헬이 이제 그 야곱이 그 아버지 집에 그 오라비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죠. 이 드라빔을.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금 이 미가와 그 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방식이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마구 뒤섞여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은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게 이 하나님께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무관심하면은 뭐 신상을 만들지도 않았겠죠. 여호와께 드린다. 여호와께 드려서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은을 드려서, 여호와께 은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려서 신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굉장히 경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끝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제사장도 분명히 있죠. 이스라엘에 이미 그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이죠.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제사장도 이제 이 사람이 미가가 제사장도 이제 자기가 세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제사장 자기가 세우고. 12절,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 전에는 이제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이제 레위인을, 제사장을 갈아치운 거죠. 레위인으로. 그러니까 더 이제 성경에 가까워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자손이 그 제사장이죠. 근데 아론의 자손까지는 아니어도 레위인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잘 보시죠. 이 13절 보시면은 이 사람은 뭘 알고 있죠? 여호와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신들이 복을 주는 신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여기 18장에 보시면 이제 미가와 단 지파 이렇게 나옵니다. 미가와 단 지파. 그래서 이 단 지파, 그러니까 미가는 이제 한 가족이죠. 한 가족, 굉장히 작은 이제 가족입니다. 부족이죠. 근데 이제 단 지파는 굉장히 큰 지파죠. 12지파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에. 이 단 지파가 18장에 보시면 이제 그 영토를 찾으러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쟁할 곳을 찾아서.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아직 이 단 지파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주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중에 이 미가의 집과 마주칩니다. 미가의 집에 이 단 지파가요. 근데 다니다가 이제 미가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있어요. 미가의 집에. 그래서 18장 5절에 보면은 이 단 지파가 이 미가의 집에 있는 그 레위인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행하는 길이 형통할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니까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한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단지파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이 제사장이 이 가짜 제사장이죠. 사실은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거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의뢰하는 말로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 지파가 출발해서 그 이제 어떤 지역에 이르러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미가의 집에 돌아옵니다. 미가의 집에 돌아와서 보시죠.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단지파 중에 5사람이죠. 단지파 중에 5사람이 그 단지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집에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신상도 있으니까 이거 가져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미가의 집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그 단 지파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15절. 5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 자손은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러니까 600명의 군인들을 이제 대동해서 같이 간 겁니다. 17절.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에봇과 드라빔과 그 신상이 필요하잖아요. 이 제사장한테는 이 가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자기 주인이 이것들을 이제 만들고 나서 자기를 제사장으로 고용을 했는데 이것들 빼앗아 가 버리면은 자기 일자리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뭐 하느냐? 뭐 합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이거 다 가져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단지파에서 온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죠. 말하지 말라. 조용히 해라.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 작은 이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큰 한 지파를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낫겠느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더 큰 집이 좋겠네 하면서 옮겨갑니다.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전쟁이 이제 그 다음에 있죠. 제가 앞에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다 그랬는데 전쟁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면은 전쟁을 치르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30절에 보시면은 그 땅을 차지하고 단지파가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다음 여기 그 아까 그 레위인의 정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손이에요. 모세의 자손.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들어갔던 이 소년이. 그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나중에 이제 단 지파가 그 열왕기 하에 보면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죠.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까지 제사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모세의 후손이 계속해서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듯이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단 지파의 땅에 그 여로보암 왕이 그 송아지로 신상을 만들죠. 송아지로 신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요.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백성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날까봐 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신상을 만듭니다. 송아지 모습으로. 그리고 이게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단 자손의 땅에 있었습니다. 단 자손의 땅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7장. 열왕기상 12장을 보시죠.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12장 25절을 보면 이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여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29절을 보면은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이 단에 세워놓은 그 금송아지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 31절도 보시면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그러니까 신께 제사 드리는 곳이죠.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데서는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었죠. 적어도 아론의 후손은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는 이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2절에 보면은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정해주신 절기가 있죠. 그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정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러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면서. 근데 지금 이 12장의 이 일이 언제 시작된 거냐면은 이 사사기에서 이미 시작이 되고 있죠. 사사기 18장에서. 근데 사사기 18장에서 보시면 이게 어쩌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다시 17장 한번 나오시죠. 17장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 좀 생각해 보시면은 이 미가의 어머니나 신앙심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심이, 그러니까 나는 뭐 신앙 뭐 이런 데 무관심하다 그게 아니고 신앙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유난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에다가 제사장까지 둘 정도로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심이 없는 것보다 나을까요? 신앙심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신앙 어떤 그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게 큰 문제였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우상숭배로 넘어간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에 그 일이 유다에까지 이제 미친 거죠. 유다의 우상숭배까지. 뭐 이제 생각해 보시면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무슨 신상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여호와를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상을 만들었을까? 은으로. 근데 뭐 이상한 일이긴 한데 요즘에도 있죠. 천주교 그냥 하고 있죠, 그걸. 천주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옛날에 아주 미신적인 어떤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천주교가 그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 마리아 상 앞에서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장식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리아 상이. 나중에 한번 가보시죠. 그 천주교 성당에 한번 가보시면은 사람들이 그 앞에 고개 숙이고 거기다 꽃도 놓고 막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 번 봤는데 근데 이게 카톨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좋은 마음으로 섬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섬기는데 근데 좋은 마음으로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이제 내용을 예로 들면은 예를 들어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막. 하나님이 성막을 나를 위해서 좀 깨끗하게 좀 멋지게 지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재료와 모든 규격과 그 모양과 그걸 다 정해주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정해주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게 뭘 의미하는가? 그냥 하나님께 마음 가는 대로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다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어떤 짐승을 언제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일일이 다 정해주셨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와 이 제사들의 모든 방식을 다 일일이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 이것들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극진히 섬겨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정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이 이 17장에 잘못되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섬겨라 이렇게만 말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좀 허전하셔가지고 그래 아마 내가 나를 섬기는 방법도 한번 정해볼까 하고 정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 섬기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역대상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여기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역대상 14장에 보시면은 13장이죠. 13장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죠.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13장 3절 보겠습니다. 13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왕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모든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 한지라.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죠. 우리가 사울 왕 때는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행하자. 그러니까 또 온 백성이 그 일을 선하게 여겼습니다. 5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예요.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이면서 옮겨오면서 다윗과 모든 백성이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근데 9절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이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었습니다. 뛰므로 우사가 이제 수레 뒤를 따라오고 있었죠.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 궤가 떨어질까봐. 궤가 땅에 떨어질까봐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붙잡았어요. 10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면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지 않나요, 이거? 그래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15장에 보면은 다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그때는 15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어깨에 매야 되는데 어깨에 매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제 법궤를 만들 때 그 법궤의 그 봉을 넣어서 어깨에 맬 수 있게 고리를 만들었죠. 레위인 4명이 어깨에 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어깨에 매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어깨에 매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시나? 아니 잘 몰라가지고 그때 잠깐 그걸 몰라서 미처 생각을 못해서 수레에다가 싣고 왔는데 그게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으로 붙잡았는데 그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이 법궤는 레위인이 어깨에 매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그때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그거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게 성경에 아주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죠.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이후로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둘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한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이 아니고 둘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요. 성경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과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이 두 사람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도 나누고 있죠, 성경이. 근데 그렇게 나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있죠. 천국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보시면은 그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처음 나오죠. 네 가지 밭. 그래서 이 처음 세 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나타내고 마지막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밭은 구원받은 사람을 나타내죠. 근데 첫 번째 밭이나 두 번째 밭이나 세 번째 밭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니.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밭이나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담겨 있는데 좀 더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부분이 훨씬 커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크지만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 너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확증해라, 시험하고 확증해라 하는 부분이 더욱 큽니다. 제가 더욱 크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처음에 나온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유실론자예요. 둘 다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 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들도 생각해 보시면 열 처녀의 비유 있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신랑이 오는데 5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고 5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죠. 근데 이 10처녀가 다 뭐 하고 있었죠?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등불을 들고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뭐 신랑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무관심했던 5명과 신랑을 기다렸던 5명이 아니고 신랑을 다 기다리던 사람이 10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뭘 먼저 한다는 거죠? 심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좀 더 충실하게 일했던 그리스도인과 충실하지 못하게 일했던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게 아니고 참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나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좀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보면은 뭐 그 금은 나무 이런 걸로 신상을 만들고 돌로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또 여호와 이름도 부르짖고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왜 어떻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또 자기 집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그럴까? 그게 이상하지 않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다고 느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는 이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의 얘기가 야, 진짜 이 사람들 참 미신적이네 이렇게 들리는지 아니면은 우리도 이럴 수 있겠구나. 우리도 어쩌면은 법궤를 수레에다가 밀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이 법궤를 레위인의 어깨에 메고 가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어떤 다른 방식으로 법궤를 메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운반하면서 이 다윗과 그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하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도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만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그게 대부분이 외적인 것들이었죠. 외적인 어떤 형식들로 나타났는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고 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거의가 아니죠. 모세나 솔로몬이 성막과 성전을 지었죠. 근데 이 모세나 솔로몬이 임의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치수나 재료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네. 이건 우리가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이거 불분명하니까 내 마음의 진심이 끌리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제 그 성막을 우리가 지금 성막을 지어야 되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 사람처럼 상상을 해보시면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막을 살피듯이 그리고 성전의 그 규격과 그 재료들을 살피듯이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한 말씀만 더 보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이 영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는 영과 진리로서죠. 영과 진리로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굴 찾으시냐면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까 미가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에게 복줄 사람을 찾았죠. 단지파는 우리 지파에게 복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서 예배할 자들을 찾으십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아벨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그냥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라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대로 믿고 있다 라고 확신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는다라는 말과 그 결국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주일 예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삶이 예배죠. 그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식 그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나 참 저희와 같이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옵고 또한 이제는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그 진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대로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좀 저희로 밝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길 가운데로 저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